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죽음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또는 병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가진 검이 되어서 저들의
병든 곳을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오늘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외친 베드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예침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의 예침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짓들을 범하고 있었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셨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분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악한 영들의 미혹이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5절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날 기도하려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 나이가 40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했던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걸을 해도 스스로 혼자 성전 문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3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온 그날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고 말하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는 줄 알고 바라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 목적도 없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6절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안진뱅이의 팔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뛰고 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도 안진뱅이는 너무나도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에 감격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니냐고 놀라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1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몸을 치료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병만 치료받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도 병만 치료받고
떠나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둥이 병 걸린 10명을 치료해줬지만 9명은 전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1명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을 치료 안 받고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와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나오자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뜰 동편에 있는 행각이 있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안진병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꿈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은 이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는지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진병이를 일으킨 기적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안진병이를 일으킨 기적이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는 어떤 기적을 나타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많은 병자 중에서 안진병을 일으킨 기적을 사도행전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기록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안진뱅이고 영적으로 구걸하는 그것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의 외침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 안진뱅이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전은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믿는 주변에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영적 걸음을 걷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안진뱅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강구하는 자는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위해 걷지도 못하고 예수를 위해 뛰지도 못하고 영적 안진뱅이 같은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위해 소리 높여 찬양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영적 벙어리는 아닌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 모습으로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았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직접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5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죄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사도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곧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겠지만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살인자인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므로 너희들이 생명이 주신 예수를 죽였다고 베드로는 책망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사도들 자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은 한마디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책망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안진뱅이와 사도들인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냐는 책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안진뱅이와 사도들인 우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냐는 책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너희들이 영적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신의 은사를 행하고 나서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지 않냐고, 자신들이 영광을 따치하지 하고, 또 어떤 자는 돈을 받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오늘 이 베드로의 외침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일 또한 어떤 신의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보지 않고 그 신이 행하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자들도 오늘 이 베드로의 책망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히 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살아도 오직 예수를 살고 죽어도 오직 예수를 죽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히 낫게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는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ը따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받았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될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16절에서 그 이름이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안진병인을 치료해줬다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병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안진병인을 일으켜 세웠다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17절 1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알려줬지만 너희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있지만 너희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너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너희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될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20절 21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너희들의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인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를 될 때 기쁨의 날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지만 재림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나에게 기쁨이 임하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주님의 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외쳤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나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것도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외쳤는데 이것은 곧 19절에서 살펴본 기쁨의 날이 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21절에도 보면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만유의 회복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죄가 없던 곳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신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복락원이 되게 한 그날이 바로 만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세상이 심판받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천지가 계획하는 불심판을 받고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봅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끝에 꺼진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만 마지막 심판 날에 전직 계획하는 불심판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은 불심판을 받고 이전에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4절 봅니다. 22절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외쳤는데 이 말씀은 곧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언이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또한 모세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부터 시작된 모든 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외침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신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고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외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너희들이 선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은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셨다는 그 종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듯이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그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아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영생을 복 받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킨 기적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대적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수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세계 곳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어 예수님의 사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로 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악한 종교들과 백성들을 죄를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에 50개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에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을 통해서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오염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흑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한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오시겠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